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 to carry me home.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 to carry me home. I'm gonna ride, I'm gonna ride,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etting ready for the judgment day. My Lord,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etting ready for the judgment day. My Lord, are you ready, my brother? Oh yeah. Are you ready for the journey? Oh yeah. Do you want to see Jesus? Oh yes. I'm waiting for the chariot 'cause I'm ready to go.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etting ready for the judgment day. My Lord, are you ready, my sister? Oh yeah. Are you ready for the journey? Oh yeah. Do you want to see your Jesus? Oh yes. I'm waiting for the chariot 'cause I'm ready to go.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 to carry me home. I never shall forget that day, riding the chariot to see my Lord, when all my sins were taken away. Riding the chariot to see my Lord.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etting ready for the judgment day. My Lord,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etting ready for the judgment day. My Lord, I'm gonna ride, I'm gonna ride,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to see my Lord, to see my Lor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금방 들었던 찬미는 우리 불병거 타고 술수레 타고 올라간다는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 하늘나라로 데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저는 화평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7절과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맛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맛집 찾아다니시죠. 이 맛집에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가지 않겠죠?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맛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사실 9가지 맛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9가지 맛 중에 한 가지 맛이라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화평의 맛, 평화의 맛을 여러분 꼭 찾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평.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헬라에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말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쓰이고 있는지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이런 말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건강, 행운, 형통, 평안, 안녕, 평화, 복리, 웰빙, 안식, 안전, 안락, 구출, 만족, 평강, 흡족, 성공, 성취, 완성, 완전, 뭐 이런 좋은 뜻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뜻, 이러한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좀 바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찾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요, 전 세계 인사말들 가운데 들어있어요. 세계의 여러 가지 인사말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 안녕이란 말이 바로 이 평화, 화평,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란 말 속에 그 평안과 화평이, 안녕이 다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이란 말 뜻도 역시 평안하십니까? 라는, 평안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샬롬을 헬라어로 바꿀 때 거의 대부분을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 에이레네, 화평, 평안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어로는요, 니하오, 니하오. 앞에 있는 니는 당신이란 뜻이고요. 하오는 뭐예요? 하오, 여러분 좋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니하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악수를 하죠, 악수. 악수는 무슨 뜻이냐? 내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뭐 하기 원합니다? 평화롭기 원합니다. 화평하기 원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평안,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화평,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는 평안합니까? 화평합니까? 평화롭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평화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의 평화를 또한 화평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인사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인사하셨을까? 할렐루야. 제가 주님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인사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 말씀을 나눌 때는요, 제자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을 때 주님이 딱 등장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대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내고 일요일 아침까지 제자들은 정말 비통하고 슬픈 3일을 보냈습니다. 왜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요일 아침에 몇몇의 예수를 따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잘 계시는지 또 장례를 잘 치르지 못해서 이 유황을 바르기 위해서 갔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셨습니까? 없었어요. 그 무덤은 여인들이 갔을 때 이미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돌아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뛰어갔죠. 그리고 어디 가요? 무덤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사람이 부활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에 본 적이 좀 있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수 있을까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미 예루살렘에는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더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어요?
아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 누가 누명을 씌웠습니까? 유대인들이 누명 씌워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아니,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우리 선한 선생님도 누명을 씌워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타겟이 누가 된 거야? 이 제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 제자들도 잡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 누명 씌워서 죽게 되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에게 죄를 씌워서 뒤집었어요. 아마 죽이려고 하는구나. 솔직히 잡히면 여러분, 고문당에, 그 고문에 이길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리를 틀면 내가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뭐라고 해? 내가 훔쳐갔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그날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한 곳에 모였는데요, 숨었어요. 그리고 문을 성경에 보면 닫았다라고요. 문을 잠갔어요. 우리끼리 잘 모여 있어. 그리고 유대인에게 눈에 띄면 안 돼. 그리고 두려워서 모인 집의 문을 닫고 숨 죽이며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가슴은 방망이질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민감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구 소리가 나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이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인사하세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바로 에이네레.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오마이갓, 유령이다, 귀신이다 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보았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게 이건 유령이고 귀신 같아요. 평강은 무슨 평강?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오메 깜짝이야. 간 떨어 죽을 뻔했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정말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더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이고, 주님 무슨 평강은 평강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가 누명이라도 안 쓰지. 뭐 왜 부활하셔서 이렇게 돌아다니십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 그냥 그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그런 소문이라도 안 퍼질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돌아다니십니까? 우리를 걱정시키세요, 주님. 만약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을 발각이라도 되면 진짜 모든 누명을 누가 쓰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쓰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누구 훔쳤다? 예수님 훔쳤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다시 세 차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차례 말씀하시고 그 후에 도마가 다시 왔을 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제자들은 평강을 찾기에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분의 선생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자기들에게 누명이 씌워져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잡으러 다니죠. 자기는 이젠 갈 길도 없고 살 길도 막막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화평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평강, 화평, 에이레네의 개념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원어에는 이 에이레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 사전에는요, 이 에이레네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잠깐 막간에 쉬는 시간. 전쟁을 하다가 잠깐 막간에 쉬는 시간, 그때의 상황을 에이레네, 평화다, 화평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전쟁이 그친 적이 없었어요. 맨날 전쟁입니다. 맨날 전쟁이요. 전쟁과 전쟁의 연속이에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곳은요, 1년에 한 번씩 꼭 전쟁이에요. 농사를 딱 마치면 모든 남자들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매번 전투 때마다 내가 죽을지 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싸워보셨습니까? 지금 오늘 나가서 내가 죽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살아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잠깐 휴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때만큼은 나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때만큼은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때만큼은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평화의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서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잠깐만 쉬자. 왜? 너무 앞에 시체가 많으니까 그 시체 치우고 싸우자. 뭐 이렇게 하다는가. 야, 우리 잠깐만 쉬자. 서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재정비하죠. 잠깐 쉴 때 병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쉬는 시간은 아직도 내게 생명이 붙어 있으니 이 시간만큼은 안전하고, 이 시간만큼은 좀 쉴 수 있고, 이 시간만큼은 몇 시간이라도 잘 수 있고 좀 씻을 수도 있겠다. 평화다, 평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14년 12월 25일 날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914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영국군과 독일군이 약 9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 참호를 파고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떤 이들은 선물을 받고 어떤 이들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뭐가 울려나기 시작했냐면 산미가 울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진영에서,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영국군의 진영에서도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한참 싸우고 있는 이 시간에 서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크리스마스 아침이 도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자 누가 나와요? 저쪽에서 독일군 병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국군 병사들은 긴장합니다. 그런데 독일군 군사에게 뭐가 없어요? 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영국군 군사가 말합니다. 총이 없다. 자, 독일군 군사가 다가옵니다. 영국군 군사와 이렇게 만납니다. My name is Jim.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죠.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Rose, she's called. It's schön. It's schön. 그리고 함께 축구도 하고, 함께 머리도 깎아주고, 함께 인사도 하고. 한참 전쟁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젊은 병사들에게 이때만큼은 뭐예요, 여러분? 평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30분 남짓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시작하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갑니다.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했겠어요? 또 싸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병사들에게는 이 시간이 평화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화평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시간을 오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전쟁 중에 짧은 평화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 탄생일을 기념하여 서로 잠시 평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평화를 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쟁이 없지만 사실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아니면 염려했습니까? 근심했습니까? 우리는 매번 염려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확진자가 있지 않을까? 내 마스크는 코로나를 막아내는데 튼튼할까? 94를 써야 돼? 80을 써야 돼? 아니면 그냥 마스크를 써야 돼? 아주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핸드폰에 우리 동네 확진자가 떴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 생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게 미치지는 않을까? 요새는 백신 맞아도 여러분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버거운 근심거리예요. 왜요? 저는 안식일날 여러분이 오시면 많이 와도 걱정이고 적게 와도 걱정이에요. 이게 끝나도 걱정이고 안 끝나도 걱정이에요. 왜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쟁이 없어도요, 전쟁이 끝나도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 안 하세요? 그 다음 걱정이에요. 아이가 중학교 가는 것도 걱정인데 고등학교 갔다고 해서 그 다음 걱정 없어져요? 아니요. 대학 가는 것도 걱정이고요. 대학 가서 직장 잡는 것도 걱정이고요. 어디 아프면 걱정이고 결혼한다고 하면 걱정이고 다 걱정이에요. 과연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나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래요? 언제 누릴 수 있다고요? 무덤에 들어가야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는 것 왜일까? 아마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발을 딱 딛는 순간까지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싸워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이웃과 투쟁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싸워야 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걱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한순간도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고 이게 언제 끝나야 할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쉬는 시간 주셨어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잠깐 쉬는 시간 주셨어요. 이 시간만큼은 뭐하라? 너희 보고 쉬어라고 하는 쉬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쉬는 시간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걱정하십니까? 지금도 혹시 걱정하신 분 계세요? 이 안식일의 시간에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냐면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이 안식일의 시간에 들어와라. 나와 같이 뭐 하자? 안식하자, 쉬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일곱째 날 마침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쉼 없이 사는 우리를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가득 찬 현대인을 위하여 평화의 시간, 안식의 시간, 평화의 공간 안으로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 중에서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뭐 한 거예요? 우리 좀 쉬자 하고 그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 시간만큼은 서로 뭐 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좀 쉬어보자라고 그 안식의 시간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로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믿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지 못했으면요,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저 병사 속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폭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총으로 쏴버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 믿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안식의 시간에 들어가느냐라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뭘 얻지 못해요?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종의 구원이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본 영상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고 누군가 먼저 총을 든다면 안식은, 평화는 깨지고 맙니다. 여기 보면요, 한국 영화 가운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북한군과 이 국군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는데 국군의 손에는 총이 들고 있었고 북한군의 손에는 수리탄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누가 있었냐면 마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총이 뭔지 수리탄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을 가운데 두고 북한과 국군이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밤새 손총 들고 있어요. 왜요? 아무도 먼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내려놔요?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거든.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거든. 그리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평상 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들 일하러 나가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데 여전히 총과 수류탄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군인들이에요.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 총 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누가 수리탄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서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속에 무기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남몰래 내 살 길 다 찾아가면서 여러분 이곳에 나오셨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 유명한 축구 선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드록바라고 하는데요. 아마 저희 큰아들은 잘 알 거예요. 왜요?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아주 실력이 대단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 선수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쟁을 멈춘 사나이. 전쟁을 멈춘 사나이. 또 검은 예수라고 불러요. 이 선수가 이 첼시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데, 본래 이 선수의 고향은 이 코트디부아르. 여러분 잘 이름도 생소하죠? 아프리카의 한 나라입니다. 코트디부아르라는 한 나라에서 이렇게 출생한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자기 국가 대표로 월드컵 예선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2005년 월드컵 예선을 하는데 드디어 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이 드록바 선수가 활약을 해가지고 최초로 어디에 올라가게 됐어요?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는 그 기쁨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뭐라고 했느냐? 이 드록바가 우리가 드디어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만한 노력을 했고 그만할 자격이 있습니다.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발 우리 일주일간만은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자기의 고국은 내전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된 대통령과 그 반대 세력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뛰는 이 일주일 월드컵 기간만큼은 여러분 제발 뭐 해달라고요? 전쟁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인터뷰를 딱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멈췄을까요? 그 나라 전쟁이 멈췄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총칼을 내려놓고 이 드록바의 말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놓는 게 중요하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무슨 시간만큼은, 안식일 시간만큼은 너희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온 만큼은 제발 나한테 다 내려놓고 뭐하라? 내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죄악이 우리의 가운데 들어온 이상 우리는 하루도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도 화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탐심, 죄악, 나쁜 생각들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아직도 놓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심이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십자가를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얻게 하시려고요? 평화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유리창을 깼어요. 혼나야 돼요? 안 혼나야 돼요? 진짜 혼나야 돼요? 그때 아이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두근두근 합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야구하다가 유리창을 쨍 하고 깨트린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이제 아버지 저녁에 돌아오시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이 아이의 마음은 혼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재밌는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만화 영화가 귀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계속 어때요? 가슴은 두근두근 그래요.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는데 저녁밥이 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은 두근두근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엄마가 봤어요. 너 언제 엄마 절쯤에 그렇겠죠. 너 이제 아빠한테 혼났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괜찮아. 이거 누가 깼다 그럴게? 여기는 엄마가 많으시네. 이거 누가 깼다 그럴게? 엄마가 깼다 그럴게.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고쳐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의 말씀을 듣고 아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은데 엄마를 못 믿어. 엄마가 나중에 배신할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아이는 계속 그 근심 걱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를 믿어. 그래, 이거 엄마가 깼어. 엄마가 책임진다. 아빠가 오셨어요. 이거 누가 깼어? 누구를 의심합니까? 아들을 의심하죠. 너가 깼지라고 말하는 순간 누가 나서요? 엄마가 나섭니다. 엄마가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하다 깼어요. 내가 내일 이렇게 유리집 아저씨 불러다가 고쳐놓을게요. 내가 뭐 던졌는데 이게 잘못 깨졌어요. 그때 아들의 마음은 최종적으로 뭐요? 행복을 누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엄마의 평안을 아들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평안은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돌을 닦아보십시오. 평안이 돌아오나?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평안이 있나? 오직 평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나라 그 문 앞에 가기 전까지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문 앞에 딱 도달했어요. 문 앞에 보니까 아주 큰 문이 있고 거기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아주 문지기가 험상 끝은 얼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사해요, 여러분? 표 검사해. 자, 하늘나라에 왔으니까 여기 문 들어가려면 표가 있어야 돼요. 자, 표 내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표 있는 사람은 표를 내놓겠지만 표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걱정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 친구는, 내가 이 친구를 잘 알아.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뭐 했거든?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이 세상에 왔거든. 하늘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떨릴까요? 기쁠까요? 우리는 두근두근 할까요? 아니면 평화로울까요? 여러분,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나와 계속 우리의 잔잔한 마음에 뭐 던져요? 돌 던져요. 그러면 그 잔잔한 마음 연못에 파문, 이 물결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뭐가 퍼집니까? 이 근심과 걱정의 물결들이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잠잠케 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파문이 뭐가 되기도 하냐면 파도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 평강의 열매, 평화의 열매, 완전의 열매,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맛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